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올해가 벌써 3주가 지났어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전도사님의 마음은 참 무겁고 슬픈 것 같아요. 빨리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는 특별히 이벤트를 하나 진행했죠. 올해 신앙 목표를 3가지를 결정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결단한 3가지 신앙 목표를 전도사님이 보았는데 다들 너무 이쁘고 또 좋은 신앙의 결단들을 한 것 같아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각자가 이번에 정한 목표를 올해 반드시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광고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원한다면 다음 주부터 공과와 기도일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공과와 기도일지 그 외에 저희가 준비한 물품들을 발송하고자 하니 자세한 안내는 다음 주 예배의 광고 시간이나 밴드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드디어 성삼위 하나님 시리즈 제3탄 마지막인 성령 하나님의 차례가 되었어요.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특별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바로 올해의 표어가 성령 충만하자이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을 많이 받는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서 성령님이 누구인지,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아까 전도사님과 함께 신앙 고백했었던 거 있죠? 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았을 거예요. 바로 사도신경에서 성령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같이 외웠었죠?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함께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겠다고 한 성령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사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선 안 돼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냐면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비록 하나님의 영이지만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은 어떠한 모습이었었냐면요. 다 같이 말씀 하나 볼게요. 창세기 1장 2절인데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적혀 있어요. 성령님은 온 세상을 만드실 때 마치 어미새가 알을 이렇게 품듯이 온 세상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성령님은 창조하실 때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면 되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성령님이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성령님은 본격적으로 신약 성경에 대해서야 언급이 많이 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아시나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구약은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개 합치면은 총 66권으로 성경은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가 성경을 읽으세요 했었을 때 그 성경은 66권을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외우면은 쉽게 외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해요. 바로 구구단을 통해서 외우는 거예요. 다 같이 3 곱하기 9가 몇일까요? 너무 쉽죠? 27이에요. 3, 9, 27이에요. 이렇게 외우면은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구약 성경 39권을 3, 9라고 외우고 신약 성경은 자연스럽게 3 곱하기 9, 27이다. 그러니 3, 9, 구약 39권, 27 신약 성경 27권, 구구단으로 3, 9, 27 공식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몇 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공식만 우리 친구들이 외울 수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그 숫자 두 개를 더하면은 66권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구약과 신약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성령님은 구약보다는 신약에 많이 등장하세요. 일단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보혜사란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죠.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면 여러분들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님,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은 정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정말 많이 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꼭 성령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먼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돼요.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를 해야 해요. 여기서 회개란 단순히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죄를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의 말씀이 사실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말씀이 저희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또 성경이 재미없다라고도 말을 하죠.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는 것도 재밌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아마 성령님이 전도사님을 도와주시고 계신 것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경을 읽는 것이 재밌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재밌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전도사님이 가장 기뻐할까요? 선생님이 가장 기뻐할까요? 아니면은 부모님이 기뻐할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기서 어느 친구는 전도사님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말씀 하나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9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전도사님이 말을 해볼게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 9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만 있어도 그 어린이는 아주
착하고 좋은 어린이로 소문을 듣고 평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무려 이 9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면 참 착하고 멋진 어린이가 될 수 있겠죠?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도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올해의 표어를 성령 충만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어때요? 지금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참 우리 성령님은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나요? 전도사님도 사실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보고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것들은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 증거로 바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방금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던 것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에 소망을 두고 기대를 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보혜사 성령님,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게 나의 삶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며 앞으로 성령님을 잊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없다면은 저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을 저희가 다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을 생각하며 한 주를 보내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